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9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2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산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수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 그에게도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라.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유는 구원하신 백성, 택하신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해 나가시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에 도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한 영혼을 불러서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은 어떤 거룩한 계획을 그 대상에게 가지고 계시며 그의 인생을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어떻게 끝까지 이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빚어져 가고 있는지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말씀이 단순히 글자로 쓰여진 생명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이 시대 각 처에서 또 다른 아브라함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따라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늘 백성이 되는 그런 거룩한 길을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달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장막 교제를 허락하신 성자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소돔성을 심판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표현이에요.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하늘 저편에서 진창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를 이렇게 줄 내려가지고 끌어올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대상자로 사랑의 대상자로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교류하는 영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있는 그 삼위일체적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대상이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런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저 아득한 하늘의 신으로 우리는 까마득한 티끌 같은 존재로 그냥 이렇게 건조올림을 받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칭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브라함을 기꺼이 동참시키시는구나. 이런 장면을
우리가 단순히 의인 50명이 있다면, 뭐 45명이 있다면, 이렇게 10명이 있다면 이렇게 쭉 얘기하는 그 소돔성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자리에 초대하고 계신가를 좀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도 바로 그 초대를 받은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과 대면하시고 대화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반응하시는 것을 더할 수 없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부 이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래서 이제 소돔성을 심판하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그 성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더라라고 이미 가나안 땅에서 제일 빨리 부패된 곳.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돼 있고 음란한 음행이 정말 눈뜨고 못 볼 음행이 번져가고 있는데 다른 곳은 아직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돼서 앞으로 아브라함 때보다 한 대략 430년, 500년 후에나 멸망시킬 일이 찾아올 그런 정도의 속도고 그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런 지역은 급속도로 더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대대적인 전 세계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국지적인 심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썩어버리는 문화와 그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19장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심판의 이렇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류로 장차 내릴 불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불로도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 샘플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백성이 섞여 있는 거예요. 넋을 놓고 그 성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겼던 롯.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부와 쾌락을 추구해버린 가족. 아브라함과 다른 길을 걸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추구했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고 힘써 그 길을 행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단계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물론 그도 허물과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허물과 실수도 수습해 주시면서 깊은 데까지 갑니다. 오늘도 도달하는 곳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봐요. 그렇게 완성되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 못 떠났잖아요. 아버지 데라한테 자꾸 얘기하고 데라가 반대하고 그러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그 데라 가문이 꿈쩍도 안 하던 데라를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하란을 죽이신 거예요. 장자 하란을. 그러니까 데라가 그 사건 이후로 깜짝 놀래가지고 고향을 이제 떠나서 이 강변으로 가는 거 하란 땅, 그죠?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그때 그 하란이 누구냐? 롯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데라 가문이 갈대아 우르에서 안 떠나려고 고집을 부리다가 데라가 주도해가지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 동기가 하나님이 하란을 죽게 하시는 그 강력한 개입이셨다고요. 아브라함도 그걸 받고 롯도 그걸 받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롯은 당사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진실한 믿음이 싹 텄어야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따라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결별해서 소돔을 동경하는 걸음을 걷죠. 이게 두 신앙의 길에 두 갈래길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의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추구하는데 열정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 신앙을 통해서 뭐 예전에 이방 신을 섬기던 때와 똑같이 하나님이 뭐 제일 센 신이니까 나에게 복을 주겠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성공과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들. 인생을 쌓아 올렸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그 지점에 뭐가 남게 하느냐. 하나님의 불이 슉 하고 지나가니까 오늘 롯을 보세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소돔성에 들어가서 만족하고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불사를 때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요. 맨몸으로 천사에게 손을 이게 다급히 잡아 끌려서 나왔어요. 아내는 소돔과 동화된 마음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성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다가 그냥 같이 멸망당하고, 두 딸과 함께 동굴에 거주하다가 딸들이 아버지로 인해서 임신을 하고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게 출발 자체가 뭔가 심각하게 비틀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시작되는 이야기. 이게 롯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써 있는 이유입니다. 비교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는 길과 롯이 그 마지막에 결국을 봐라 이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는 어디로 갈래? 무엇을 추구할래?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두 인물의 이름과 그 지점이 선택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툴 때에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조카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을 끊어내려 우리 결별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롯은 소돔을 동경해서 그리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걷는 길이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이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장에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그랄 지방의 왕이 또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다가 또 그랄 왕이 그를 탐내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 80세에 생리가 끊긴 여자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렇게 탐을 할까? 물론 이제 그 수명이 기대 수명이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당시에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그 청춘이 젊음이 그래서 이 20장의 아비멜렉 앞에서 똑같이 처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것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하다가 애굽에 가서 아내를 뺏겼다 되찾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나안의 분위기가 살벌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을 또 다시 떨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사라가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렇게 미소라는 이름으로 이삭이라고 명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돌잔치를 할 즈음에 이 자기에게 주목되던 사랑을 뺏겼던
이스마엘이 여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조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해를 가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사라가 그것을 보고 이거 용납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보내는 장면이 21장의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두고 이 창세기 21장 사건을 두고 이 하나님을 아는 내용이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다 들은 종의 이 계명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의 아들, 그래서 종의 아들과 사라의 아들 이 두 장면을 비교하면서 종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율법과 그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로 이 사건을 둡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계승받을 수 있었다. 아브라함의 육체의 능력이 증명된 아들,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했던 그 행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절되고 내보냄을 받았다. 이게 상징성입니다. 오직 나는 더 이상 아무 힘도 없습니다라고 입으로도 고백하고 몸에도 할례를 행해서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그리고 완전히 죽은 자와 방불한 몸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만 잉태된 아들, 그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시는 구원. 근데 이제 22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청소년 정도가 됐을 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22장입니다. 그 유명한 모리아산 테스트예요. 난데없이 잘 자라고 있는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산의 한 산으로 가서 그 위에서 번제로 드려라. 시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 문제를 낸 거는 아브라함이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를 해왔잖아요. 교제를 해왔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내용을 네가 영광스럽게 그리고 충성되게 드러내봐라.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 문제를 받고 사라랑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수준과 사라의 수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뢰하는 그 깊이가. 종들에게도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둘이 가서 하나님을 뵙고 오겠다. 이렇게 종들도 배제시켜요. 만약에 종들 데리고 갔으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묻고 칼 들으려고 할 때 왜 이러십니까? 미쳤습니까? 막 그러고 말렸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일은 오직 아브라함의 단독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이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진실하신 분이다.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 번 하신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다. 진실하신 분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근데 약속을 자기가 원했던 아들도 아니고 100살에 하나님이 굳이 주시겠다고 한 아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이 구원을 얻는 그 복을 계승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입으로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시니,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니,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셔서
언약을 이어가시겠구나.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은 사라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사라가 막 거품물 목을 달려들 수도 있으니까. 미쳤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막 그러면서 결사반대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죠. 막으시고 도리어 하나님 편에서 뭘 약속하시냐면 이 산이 그 산이다라는 거예요. 이 산이 그 산이다. 내가 장차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영원한 속죄의 화목 제물로 삼을 바로 그 장소다.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 22장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면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꽝 부딪혀서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그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브라함이 섰던 그 모리아산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했고 희생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바칠 그 장소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진짜로 아들을 바칠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다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마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무릎 꿇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사랑,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진리를 이렇게 말씀과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서 일깨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다. 그런 하루를 하나님 앞에 복되게 반응을 잘 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가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내시고 함께 하신 그 긴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니 그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움직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도리어 자신의 영원하신 독생자를 희생시킬 그 모리아산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나이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받은 자들로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만났던 그 진리 그대로를 우리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의 소원이 사라지고 악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겸손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지는 십자가와 부활을 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행위를 목격한 자로서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일평생 변치 않고 그 사랑 속에 더 깊이 연합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큰 사랑을 묵상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